제가 아까 그 서두에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이 뭐죠, 여러분? 아담아리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성경을 이해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질문의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성경의 목적,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경의 목적을 정리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왜 함께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사랑하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그냥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그러셨을까? 그냥 하나님 그냥 가만 계셨으면 훨씬 편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구 인구가 지금 한 70몇 억 정도 되잖아요. 70몇 억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중에 이제 저희 이제 와이프 처의 이제 친척 사촌이 잠깐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가지고 저희 잠깐 나서 같이 밥 먹고 이제 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둘인데도 집사람이 가면서, 조카들이죠, 이제 사촌 조카들인데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야, 아들 둘인데도 저런데 저희는 딸만 키우니까, 딸도 뭐 저희 집 애들은 뭐 거의 전투력은 거의 아들 수준이긴 한데, 남자들 수준이긴 한데, 딸만 키우는, 딸하고 아이들하고 성향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딸 애들은 뭐 서로 싸우고 뭐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뭐 꼬집고 때리고, 이 정도, 뭐 기껏해야 좀 심하게 그러면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그 정도인데, 아들들은 어때요? 보통 기본적으로 아들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피아노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렇잖아요. 어디 기어 올라가가지고 뭐 뛰어내리고 던지고, 싸워도 뭐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막 물건, 가구를 들어 던지면서 싸우더라고, 형제들끼리. 어떤 집을 가봤더니, 그러면서 어전 청년이, 전사님, 이제 청년부 전도사 할 때, 전사님 저 형하고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서, 아, 왜요? 왜 싸웠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사춘기 때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뭐 주먹질하고 싸우고, 뭐 그 베이스 기타가 굉장히 나무가 크거든요. 크고 무겁거든요. 그거 휘두르면서 싸우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끼리 싸우는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성향이. 뭔 얘기하다 갑자기 그 얘기하다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70억 인구 다 다르잖아요. 저희 집은 애들 넷인데도 막 진짜 막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집사람이 소원이 그거예요. 하루에 한 2시간만이라도 제발 좀 이렇게 좀 벗어나서 잠깐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서울에 있을 때는 제 장모님이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상황이 되시면 봐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뭐 24시간 꼼짝을 할 수,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뭐 저기 큰애 셋째 다 커가지고 이제 지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자유로워져야 될 때 늦둥이 태어나가지고 꼼짝 못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가 봐요. 아니, 넷이어도 그런데 70억 인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시고, 얼마나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머리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실까요, 여러분? 아니,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막 70억 인구, 70억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를 다 계산해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셔갖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 썩으시고, 성경 읽다 보면요 참 죄송스러워요, 하나님께. 어떨 때 보면, 아이고, 우리도 그렇지만 얼마나 역사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속이 타시고 얼마나 그러셨을까, 얼마나 애간장이 끊으셨을까, 단장의 아픔을 앓으셨을까.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다 안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러셨어야만 했을까.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그렇게 복잡한 데 만드셨을까요? 창조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드셨냐면요, 결국 뭐냐면 사람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아담 때문에. 왜 아담 때문에 만드셨을까? 이걸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빛을 만드세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광천, 분,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이걸 물과 묻을 가루시고 땅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의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드신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저는 이 노래로 묘사를 많이 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의 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근데 하나님은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시려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천지만물을 왜 만드셨냐면 사람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만물,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만물도 잘 관리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누리도록, 우리가 이 가운데 살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보면 맹지에다가 뭘부터 해요? 제일 먼저 토목공사부터 하잖아요. 땅을 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가리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물이 있는가 없는가, 수맥이 흐르는가 아닌가 잘 따져봐야 되잖아요. 집 지어놨는데요, 여러분, 그 습한 지역에 집 지어놓으면요, 집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결로 생기고요, 곰팡이 생기고, 얼마나 습해요.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습기가 없는 좋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바다는 다 갈라놓고, 창세기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잠언 8장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딱 만드신 그 땅, 여기에 더 이상 경계를 지어놓고 더 이상 물이 못 넘어오게 만드세요. 이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욥기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요. 왜요? 사람 살 땅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성경의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땅이에요. 땅.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사람들이 복부인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땅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땅이 아니고요, 무슨 땅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 그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땅 하면 천국이 생각나요. 죽은 다음에 갈 땅. 그건 우리가 가게 될 땅이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뭘요? 이 땅 가운데 그 땅을 약속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걸 여러분, 이 부분이 서론 부분인데, 이걸 설명이 이해가 되어야 나중에 예언서까지도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오신 분들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왜 첫 시간 이게 설명 안 듣고 뒤에 부분 읽으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지도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 땅을 만드셨다고요. 뭐 하실 땅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사실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땅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 기쁨.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 집을 뭐라고 지으시냐면 기쁨의 집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만 있는 게 비둘기 집이 아니고, 무슨 집이라고? 에덴 동산이라고, 기쁨의 집이라고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 왜? 창조의 이유가 하나님께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냐면, 다른 존재들은 다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세요.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쉽게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산부인과 가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형상들이 집에 다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면 다 닮은 자녀들 보면 다 닮았어요. 형상이 왜 그래요? 왜 닮았어요? 왜 닮았어요? 이유를 모르신가 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닮으셨는지. 왜 닮으셨냐면요, 여러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여러분을 닮으신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와가지고,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서운해요, 얘기가.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를 닮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되게 기분 좋다니까. 저 닮았다는 얘기 들으면 제가 기분 되게 좋아요. 물론 그렇잖아요. 잘못하는 것은 엄마 닮고, 잘하는 것은 자기 닮고. 그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신기하다니까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하는 것들 제 애들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는 이해를 못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해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기가 막히게 닮아요.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요, 발가락만 닮은 것이 아니고요, 뭐도 닮아요? 성격도 닮고 성품도 닮고 스타일도 닮아요. 희한하게 닮아요. 물론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또 배우자와 함께 섞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똑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요, 피조물은 달라요. 다른 동물들이나 이건 다른데요, 사람은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 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왜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대상으로 누굴 만드신 거냐면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제일 큰, 인생이 겪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이별의 고통, 이별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별의 고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
이별하는 이별의 아픔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은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아까 제 친구 목사도 교회 왜 왔냐면 제가 십몇 년 만에 대학 졸업하고 거의 2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장례식 때문에 온 거예요. 장례식 마치고 이제 화장장 마치고 이제 납골당에 이제 안치를 하러 갔는데 효자동에 있는 저 신시가지에 있는 어디를 갔나 봐요. 근데 성도님들은 다 이제 화장장에서 마치고 다 돌아가고 본인만 이제 마지막까지 있으려고 부목사로 있는데 와서 이제 하고 시간이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와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화장장 장례식장 가보면요 우리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호상이라는 말 쓰잖아요. 호상. 근데 안타깝게도 호상이라는 말은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잘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아버님이 30대 때인가 40대 때인가 젊었을 때 쓰러지셨어요. 이제 아마 풍 때문에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쓰러져 갖고 병상에서 누워 계셨어요. 무려 몇 년을 사시냐면 38년인가를 사셨어요. 40년 가까이를.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 어머니가 38년 동안 병간호를 하신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요양원 시설이 다 잘 돼 있잖아요, 복지가. 근데 옛날에는 다 쓰러지시면 집에서 다 가족들이 다 병간호 다 했잖아요. 38년 동안 병간호하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실 고생하신 거예요. 사실은 할 만큼 다 하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고 아쉽더라는 거예요. 더 잘해줄 걸. 더 잘해줄 걸. 왜 그래요 여러분? 호상이란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이별은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큰 아픔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속성이 함께 되는 하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좋아해가지고 사랑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보고 싶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자꾸 보고 싶으면 그래요.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요. 떠나고 나서도 헤어지면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서울에 학교 다닐 때 사모님 결혼하기 전인데 사모님이 인천에 사셨나 봐요. 인천이 뭐니까 학교 끝나고 인천으로 데려다 줘요. 모셔다 드려요. 사모님이 서울에 사시고 그 목사님 아마 집이 아무튼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데려다 주고 와가지고 사모님 와서 이제 먼 길 와서 가는데 안녕 빠빠이 하고 개찰고 나갔는데 계단 내려가다가 앞불사 싶은 거예요. 어떻게 혼자 보내. 다시 기차를 같이 뒤에 따라가가지고 부랴부랴 잡아가지고 1번 앞에 타고 오겠는데 뒤에 겨우겨우 따라가가지고 문 딱 타고 가가지고 막 객차를 찾는 거예요. 어디 탔는지, 여자친구 어디 탔는지 찾아가지고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왜 집에 안 갔냐고. 아니 어떻게 집에 혼자 보내. 그래가지고 오며가며 밤새도록 오며가며 하진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또 데려다주고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발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자기 길 가면 되는데 자꾸 돌아가요. 왜 그래요? 한 번 가고 돌아가다 다시 또 그 길 또 가요. 일만 들어서 그 길로 가요. 왜 그래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은 뭐 하는 거예요?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결혼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고 싶으세요? 함께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어디예요?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 집이 뭐예요? 기쁨의 집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함께 사셨던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서 함께 사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가 되셨다는 얘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신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요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어떻게 둘이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둘이 하나예요? 우리 김미숙 권사님 우리 집사님하고 하나세요? 왜 혼자 와 계세요 근데? 그렇잖아요. 몸은 두 개예요.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는요 사랑하는 사랑 관계 안에서는 그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는 뭐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끼어들면 되면 안 돼요. 꼭 눈치 없는 친구들이 신혼여행 가는데 요즘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꼭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꼭 그 사이에 끼어. 눈치 없는. 자 소개를 해줬어요. 내가 아는 친구하고 또 아는 누구를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를 해줘 서로 만났어요. 서로 마음에 들어요.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이 눈치 없는 이 깍두기 친구가 소개해준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먹을래? 나도 짜장면 하나 시켜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치도 없는 것이 빨리 가지. 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개해준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관계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하면 이 사이에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노래 되게 많이 하네요 오늘 보니까. 사랑은 뭐예요? 당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간음이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이고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호사의 말씀이고 그게 이사야의 말씀이고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거, 그것만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자녀가 죽어가요. 할 수만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생명 줘서라도 자식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것, 완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도 어떻게 알아?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해서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세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무슨 죄인가? 무슨 죄예요? 선악과의 죄예요. 선악과 죄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데요. 선악과는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은 뭐냐면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시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의 비밀은 간단해요. 자 보세요. 선과 악이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그걸 누가 결정하시겠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사단이, 뱀이 하와를 향해서 꼬실 때 뭐라고 꼬셔요? 그래서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말에 좀 약해요. 귀에 잘 좀 하잖아요. 뭐 이건 남녀 아닙니다. 차별 아닙니다. 하와에게 먼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따먹으라고 하시든 살짝 떠보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따먹어도 돼. 근데 뭐만? 선악과만 따먹으면 안 돼. 자 보세요. 자, 다 따먹어도 되지만 그것만 안 돼. 그거하고 그것만 먹지 말고 다 먹어. 이게 말이 같은 말이지만 좀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다 99개 주셨는데 하나 안 주신 거하고 하나 안 주시고 많은 것들 주신 거하고 좀 어감이 좀 달라요.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그걸 보게 만들어요. 감사는 뭐 하는 거냐면요, 없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걸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딱 하나만 빼고 뭘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그거 하나만 딱 빼놓고는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 갖고 넘어지냐면, 야, 네 인생 네가 주인 돼야 되지 않겠어? 그거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다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하나,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를 구분하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 딱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는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관리하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도 죄송하게도 이 죄가 들어오면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넘겨가. 여러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넘어가 본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예요? 이게 딱 그 꼴이에요. 그 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죄 하나 때문에. 죄 때문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더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왜? 창조의 피조물 자체가,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고. 흙으로. 근데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더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흙은 그냥 흙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동상 보면 사람처럼 요즘 밀랍 인형 보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진짜 처음에 만드신 진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뭐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죄인이 죄를 지어서 막 흉악범에서 죄인이 이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두로 왕이 나와요. 두로 왕을 뭘로 묘사를 하냐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계명성. 계명성이 금성이에요. 금성. 샛별.
아침에 밝은 별 있잖아요. 샛별, 금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시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루시퍼. 루시퍼는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단의 다른 이름을 부를 때 루시퍼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뭐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천사장, 다른 3명의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원래는 루시퍼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요. 원래 사단은 뭐 했었냐면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높이며 찬양했던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기 시작하고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사단을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과 함께 천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던져져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 유예, 그러니까 집행 유예 기간이에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다 완전히 멸하실 그때까지 사단이 심판 당한 존재이지만 아직 이 땅에서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죄를 통해서. 어떤 죄예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태어나면요, 태어나는 그 조그만 애들부터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안 해요. 자기가 좋으면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싫으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가 있는가?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조금 좀 관대하게 표현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날까지만 책임진다고 쳐볼게요. 90, 100 산다고는 쳐봐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랑하시려고, 하나 되시려고, 하나로 만드시려고, 사시려고 만드셔서 그렇게 사셨는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뭘 하세요? 약속을 하나 해 보내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약속이 중요한 이유고. 자,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아놓고 정리해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인가? 무슨 약속이에요? 짜장면 사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뭐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시라면서요. 약속이면 약속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지. 약속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약속하셨어. 아멘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 좀 아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지. 제가 이것과 비슷하게 자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은혜 하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다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건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값없이 가치 없이 그냥 주셨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뭘 받았냐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죠. 근데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요, 능력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고 계세요? 한 분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고 계세요? 못해요. 안 돼요. 왜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고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기 절망을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순종하면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여러분 진짜 제대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밝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요, 우리가 더 온전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돼요.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절망,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은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도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뭐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게 은혜이고, 그게 바로 동역이고 동행이고,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행하게 하시는 것. 원수 사랑하는 것 가능하세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면 가능해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거 불가능해요. 안 돼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 죄의 본성이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본성, 옛 자아의 본성을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켜지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 가능해요. 신분이 바뀌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핵심도 그거거든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단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제일 작은 민족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확신하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이제 그 확신반을 2번 하다가 말았는데요, 다시 조만간에 다시 한번 복음반, 확신반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기준에 달려 있으면요, 우리 구원이 맨날 어떤 날은 구원받고 어떤 날은 구원 못 받고 그래요. 어떤 날은 잘 사는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못 사는 날은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렇다니까요. 그걸 갖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흔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요, 중직자, 심지어는요, 많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 이게 흔들리면 믿음의 삶 다 흔들린다니까요. 불안해요, 불안해.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싸우다가 안 되면 멋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요, 법에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 공로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평생 걸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이제 공로가 있어가지고 뭐 대단한 게 있어서 미국에서 저에게 시민권을 쫙 줬네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못해. 밥은 맨날 김치에다만 밥 먹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미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미국 국가가 보호해줘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뭘 해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생활, 뭐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모양새는, 생김새는 완전히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태어났어. 아니면 부모가 아주 어렸을 때 이민을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랐어. 요즘도 보면 그 콩고에서 온 그 조나단이라는 그 친구,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23살, 4살 됐죠? TV 많이 나오잖아요. 전라도 사투리, 광주 사투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우리나라 음식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완전히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만나가지고 외국 사람이니까 뭐 영어로 물어보는데 당황해요. 왜 그래요? 국적은 다른 나라에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뭐 언어며 밥이며 먹는 거며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살고 있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직 뭐가 남아있냐면 세상에서 살던 나의 습관과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요. 그게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그걸 변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바꿔갈까?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기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뭐가요? 하나님이 오르신 그 기준이 옳습니다. 아직은 내가 그대로 못 따라가고 있지만 제가 그것만은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면요, 회복이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과 관련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가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요. 딴 데 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가 세상이 더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의 이야기들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 요즘 히브리서 말씀 나누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주님께서 대제장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휘장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세상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주님 하고 아버지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뭐가 나오냐면, 이 표는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는 표라서 이제 머릿속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으시죠? 벌써 2년 반이 지났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표를 제일 처음 봤을 때가 2018년 7월이니까 4년 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대략 머릿속에 대충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전부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좀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게 혹시 뭐 필요하신 분 제가 다음 시간에 복사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까지는 제가 다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드려가지고 오늘은 일부러 안 드렸거든요. 우리 권사 갖고 계시죠? 네.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이건 잘 아시면 돼요. 간단해요. 구약은 성경의 옛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편찬하고 묶을 때 세 덩어리로 묶었어요. 세 덩어리로.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가끔 어떨 때 보면 자동으로 싹 다 지워져 버리면, 버튼 하나 누르면 요즘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어요. 이 시간도 좀 아깝잖아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편찬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타낙이라고 불렀어요. 타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약자를 따서 붙인 거예요. 타나크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타낙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모세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나오죠. 앞에 보면 여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이시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 이제 율법서라고 부르고요. 이 나가 뭐냐면 느빔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느빔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느빔이 나비의 복수형인데, 나비가 뭐냐면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예언자들을 나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나비라고 부르는데 선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자, 구약의 한 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는데 구약 성경이 토라가 있고요, 모세오경이 있고, 이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자, 선지서가 있고요. 이 크라는 말은 크투빔, 어느 방에서 써야 될지. 자, 크투빔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문서, 거룩한 글들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글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은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크투빔, 성문서. 성문서는 뭐냐면 거룩한 글들인데,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이해가 되셨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문서, 크투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역대 상하도 들어가기도 하고 좀 복잡해요. 우리 지금 나누는 성경 분류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또 이 선지서 안에 역사서 같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거냐면 저렇게 좀 일단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렇게.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란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구조라는 말이에요. 구조. 구약의 구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약속하면 약속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 또 누가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마다 제가 매번마다 항상 읽었던 말씀이 아까 신명기 말씀하고 31장 말씀하고 출애굽기 19장 말씀 기억나시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그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가 그 약속에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속을 계약을 맺으면 계약에 제일 중요한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집을 계약을 한다. 그러면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매매하려고 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약속의 내용 계약서는 뭐예요? 이 계약서의 이름은 뭐예요? 집 매매 문서. 또 아니면 집 계약 문서, 전세 계약서 이렇게 있겠죠. 제목, 내목.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약속의 세부적인 조항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잖아요. 그 세부적인 조항이 뭐냐면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그 세부적인 조항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람 사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언약의 내용을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만드신 분,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맺으시고 그걸 회복하기로 하는. 아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끊었는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아니 그 죄인도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계시면 좋지. 왜 그냥 내쫓으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의와 선 앞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앞에, 그분 앞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소멸돼 버릴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그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어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큰 내용들이 보여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처음 나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3절이라고요. 무슨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요. 보통 보면 후손하면 후손이라고 해요, 후손들이라고 해요. 후손들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후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씨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 오셔서 뭘 하세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뱀이 뭐예요? 죄의 원흉, 문제의 시작. 또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그걸 완전히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박살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다 지불하고. 좀 막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빚 때문에 막 고생하시고 막 너무 시달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빚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빚을 다 갚을 때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하거든요. 막 빚쟁이 때문에 하도 시달리고 막 어떤 막 악덕 그런 사람들은 막 조직폭력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빚 다 갚을 때 돈이 갑자기 생겼어. 막 몇 억을 빚을 졌는데 막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막 몇 억이 생겼어. 막 로또가 당첨이 됐어. 갚으려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의기양양 가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돈을 10,000원짜리 다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뿌리면서 에따 먹고 떨어져라 이럴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갚으셨어요. 다 갚으시고 뭘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주님이 치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멸시와 천대, 욕과 수욕.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별의 고통인데, 또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거, 내가 안 했는데 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사야 나중에 이제 오늘 내일쯤 아마 읽을 텐데, 고난당하는 어린 양,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없이 가세요. 왜요? 그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왜요? 그 값을 치르셔야만 했기 때문에.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그냥 그거 그냥 다 용서해 주시버리면 되지.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장은요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1930년도에 뭐 뉴욕의 어떤 재판장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물건을 훔친 그 사람이 잡혀가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공식대로 벌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벌금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갚을 돈이 없잖아요. 벌금형을 딱 내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가면서 그 자기 있는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주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범이라고.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 잘못한 사람들이라 공범이라고 그러면서 다 같이 그 벌금 같이 내라고 해가지고 그 벌금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얘기. 뭐 그런 비슷한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떤 재판장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는 재판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공의대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편 봐주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다만 공의롭게 판단하되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누가요? 함께 우리 모두가 돌아보아야 되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돌아보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 직접 책임지시고 감당하세요. 그리고 뭘요? 박살내 버리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그게 바로 에덴에서 내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뭘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요. 금방 말라요. 가렸던 것이 어떻게 돼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죄의 가장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요. 고통이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뭘로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리려고 했을 때는 이 무화과 잎은 금방 없어져 버리지만 뭘로 가려주세요? 가죽옷. 가죽옷은 뭐예요? 무언가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얘기예요. 뭐 양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의 생명을 죽여서 그 수치와 그 죄와 그것들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는 뭘로만요? 죽음은 죽음으로만. 죄는 생명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제사들이 나온 거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돌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 성경의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는 누구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제가 수요일 날은 예전에 창세기 시리즈를 설교를 한번 나눴는데요. 창세기는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많이 나눠야 될 부분들이에요.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맺어주신 그 언약, 언약을 시간이 많이 가지만 좀 그래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가 무슨 언약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을 메시아 언약이라고 해요. 메시아 언약. 왜요? 후손. 그 후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니까. 네, 예수님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라고.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요? 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게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들어오는 불칸과 그룹들로 천사들로 다 에덴 동산을 막으셨어요. 왜? 거기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근데요, 그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요. 누구는 들어가냐면 그 집 아들은 들어가요. 그 집 아들이 누구세요?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무슨 문이냐면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양들,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이 어디에 들어가요? 이 에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약속을 해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요,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걸 회복하시려고 그다음 타락한 인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데 안 돌아와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죄가 온 땅에 더 가득해져요. 그 다음 세대에 창세기, 이게 쫓겨나자마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이에요? 살인죄가 일어나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여러분, 죄는요 가만 놔두면 그만 있지 않고요, 죄는 금방 커져요. 죄는요 금방 커지고 확산되고요, 죄는 여러분 없어지잖아요. 굉장히 온 땅을 가득 덮을 만큼. 언제? 노아의 시대 보면 온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후회하세요. 후회. 왜 후회하세요? 왜 후회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다 쓸어버리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귀하게 정성 들여서 뭐 다 정을 갖고 놨는데 그거 여러분 다 밀어버려야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보통 마음 씁쓸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는지.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노아에게 하신. 그리고 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래서 그 셈과 함과 야벳이요 전 세계로 여러 땅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요 딱 세 부류로 분류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성씨가 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 조상은 다 노씨입니다. 노씨. 다 그렇잖아요. 노아 이후에 노아의 후손으로 셈 족속, 우리 아시아 계통은 셈 족속인 경우들이 많아요. 함 족속, 함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계통들이 많다고 해요. 야벳 족속, 백인들, 유럽 족속들, 유럽인들이 이 세 족속으로 우리 인류가 사실 다 구성이 된 거예요. 지금 보면요. 이렇게 흩어져서 한다고 한 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실 보면 제가 하나님이셨으면 진짜 막 노아의 홍수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 막 100배 더하는 막 그걸 막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지구를 날려버렸을 것 같은데 참으시는 거예요. 바벨탑이 뭐예요? 높이 올라가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만드셨는데 누가 와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 거라고 자기 거라고 여러분 막 주장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는 기가 차요. 이래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어때요? 화가 나요. 그러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싸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방법을 좀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더 이상 이 영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누굴 삼으시냐면 반장을 뽑으세요. 반장을 삼으신 그 반장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는 복이 되라.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어디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걸 나타내는 뭘 삼으셨다고요? 대표로 삼으신 거예요. 반장으로.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뭘 약속을 하세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그냥 민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뭐 하도록?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흘려보낼 통로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원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노아의 약속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어디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아들 한 명도 안 주시면서 무슨 약속을 이루시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 네가 큰 민족을 이룰 텐데 어떻게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른 나라에, 너희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을 할 거야.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다시 그들을 건져낼 거야.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못 믿겠으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가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가요? 야곱에게 가요. 누구에게 가요? 요셉에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보내면서 나중에 요셉이 그걸 깨달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죠? 그래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게 내용들이 좀 보인다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아요? 상징적으로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대적들은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우리 물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왜요? 옛날에 종으로 살던 애굽의 모든 종살았던 우리는 다 물에서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 올라올 때는 어떻게 살아 올라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오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5절 말씀 뒤에가 없죠. 여기 나오네. 예. 출애굽기 15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말씀. 이게 또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내용들을 나눌 테니까. 또 이게 이해가 돼야 선지서를 훨씬 쉽게 이해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의 산 언약이라고 보통 불러요. 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거든요. 저기 이 장면이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신의 산에 도착해 있거든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대표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야곱의 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지금 출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온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야곱의 집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꾸 표현들이 반복되니까. 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라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10가지 재앙으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나중에 심판하실 그때가 분명히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누구에게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부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주님께서 부르세요. 신의 산으로. 그 부르신 다음에 뭘 말씀하신 거냐면 인도하심을 너희가 보았지 않냐? 홍해를 가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신의 산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언약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유영순 권사님께 내일 12시에 고래짬뽕으로 앞에 오시면 제가 볶음 짬뽕 사드릴게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오시면 제가 짬뽕을 사드려요. 나오지 마십시오 권사님 내일. 이게 뭐예요? 이게 약속이 약속.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듣고 약속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다 뭐 문자 하나하나 지키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토시 하나하나 다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요,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가게 되면 이게 뭘로 빠지기 쉽냐면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게 사실 이사야서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뭐가 되겠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이 소유란 말이 세굴라라는 말인데요,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것 있잖아요. 우리 박진자 권사님 제일 소중한 거 뭐 갖고 계세요? 안 뺏어갈게요. 뭘 소중한 뭐 있으세요?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소유가 뭔가?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된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소유가 된다는 말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유가 된다는 말은 모든 책임,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가 되겠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 역할. 뭐의 중보 역할?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이 이제 평면으로 그려져 있어서 좀 그런데요, 이게 약간 입체적이어야 돼요. 원래는요,
지금 옛날 그림이라서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3D로 해갖고 싹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반장을 세우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라. 이게 이제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뭐에 대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세상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나타내실 때 직접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가 돼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나타내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찬양 중에서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당신은 축복의 통로, 뭐 이런 찬양들 많잖아요. 보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더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삼으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 산 것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세요. 쉽게 말하면 결혼식.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뭐냐면 이 시내산 언약, 이 약속의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가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세부적인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쉽게 말하면 더 자세하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헌법이 있으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형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법률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란 말을 뒤집어 보세요. 법률이 돼요. 율법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그 문구가 중요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해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 대 맞았어. 가서 무조건 한 대 때려야 돼. 우리도 같이 눈을 찔렸어. 같이 가서 눈을 찔러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들을 헤아려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강자의 입장에서 보다는 약자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설명 잘 드렸는데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남자들끼리 노니까 남자애들끼리 놀면 이런 걸 장난을 잘 쳤어요. 지나가다가 여기를 주먹으로 꽝 치고 가요. 여기 살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야 너 이렇게 주먹 이렇게 줘봐, 이렇게 힘 줘봐,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때려요. 그러면 여기 살 많고 막 근육 있고 이런 애들은 뭐 맞아도 별로 아프지도 않죠. 근데 막 요만한 조그마한 가냘픈 친구를 불러다 놓고 괴롭히면서 야 너 와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한 대 때리고 너도 한 대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힘게 마르고 이런 친구들은 때려봐야 그 친구 하나도 아프지도 않죠. 근데 이 등치 큰 친구하고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 나가 떨어져요. 그럼 뭐가 공이에요? 똑같이 아픔과 그런 괴로움들을 같이 갚아주는 게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이렇게 행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요? 상대방 입장에서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돌아보아주고 헤아려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하나님께서 담겨주신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아픔을 주었는가? 우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크게 예를 들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갚아주는 게 이해는 이해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그것들을 다 헤아려주고 공정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의 기준하고 상대방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헤아려줄 수 있는 것, 이게 이 말씀의 의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예들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물론 그 시대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쓰여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맞춰가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이제 제가 예전에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체다카하고 미시파티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에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돼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친구와 만날 때, 아니면 뭐 차 교통사고 났을 때, 아니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고,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 정의. 이게 믿음의 삶, 의의 삶,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은 뭐예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뭐 29장 또 출애굽기 25장 이런 말씀들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막의 목적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시려고,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막 엄청난 금이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야 66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66장 그래도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크게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어디 거하세요? 하나님은 계시고 싶으신 곳에 계세요. 거하시길 원하시는 곳에 거하신다고요. 그곳이 어디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성전을 본따서 그림자처럼 만들라고 하신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나가서는 안 돼요.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뒤에 보면요, 25장부터 말씀해 보면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구체적으로 만드는 내용들인데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나와요? 창세기 보면 나와요.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고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좀 추우세요? 괜찮으시죠? 이쪽 괜찮으시죠? 좀 추우면 덮어 쓰세요. 우리 권사님처럼 하세요. 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창조의 역사고요. 그대로 만들어진 게 성막이라고요. 성막을 그래서 다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기에 임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시면서 그게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요. 멈춰서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나왔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그 구름기둥 불기둥 잘 따라가십시오. 예?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냐면 레위기 말씀, 지나갔네.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너희가 내게로 나오려거든 이라고 시작해. 레위기가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려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땡 쳐가지고 축도 찌어다 해갖고 딱 끝나고 그게 예배의 진짜가 아니고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이사야 1장 말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였어요. 그 나가는 장소가 성막이었고요. 지금은 뭐예요? 뭐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는 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면 언제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레위기 1장부터 제사가 쭉 나오잖아요. 번제, 화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죽으니까. 심지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른 불로 한 불, 근데 뒤에 보면 추측하건대 아마 술 취해서 독주를 마시고 술을 취해서 아마 분별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보통 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길이에요. 구약에는요, 동물의 피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지금은 양을 안 잡아도 돼요. 여러분 양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시죠? 양고기 진짜 맛있어요. 누린내 안 나게 착 그렇게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소고기보다 더 맛있기도 해요.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양고기가 먹고 싶어서. 근데 양고기 양 안 잡아도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성막 문 딱 열자마자 그 앞에 보이는 광경이 뭐예요? 꽉꽉 소리 나고 피 튀기고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왜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속죄제를 대신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드려주셔서 우리는 지금 양 잡지 않고 소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본당 입구에다가 발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은혜라고 써놓고 싶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 우리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는데, 그런데요,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뭘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또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 가운데 나가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함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의 부정함은요, 정함을 입어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상태는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거룩하심 힘입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내가 아담아 네가 어디냐, 그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요. 누구를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열방들, 뭐가 나와요? 바벨론, 마수르, 아람, 두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애굽, 구스, 이런 민족들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러시아, 소련, 미국, 아니 똑같은 나라네요. 중국, 베트남, 다 그 나라들이, 세계가 몰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도 다 포함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뭐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그래서 뭘요?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나오는 장면이 어디예요? 요셉이에요. 그게 나타난 장면이 어디에? 다니엘이에요. 이번 주에 다니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의 말씀 핵심이 그거예요. 뭐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라평지에 세워진 우상을 숭배 안 해가지고요, 풀무불에 던져져.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예요.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세 사람은 머리타락 하나 타지가 않아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여요. 왕이 볼 때 깜짝 놀래요. 저 한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 신의 아들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천사? 인자? 확실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셨더니 머리카락 하나 타질 않아요. 다 나오느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느라 불렀더니 왕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 불 가까이만 가도 그릇 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런 냄새조차도 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함께 하셨더니. 그때 이방 나라 왕이 뭐라고 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나요. 이게 언제요?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때 자라지, 쫓겨나가지고. 이게 이제 예언서의 말씀드리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계획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잠깐만 이거 볼게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훈련하는 장면이, 믿음의 훈련.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근데요, 이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이라고요. 진영을 갖춰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따라가야 되는지를 잘 배워가지고 설명 듣고 따라가는데 잘 안 돼요. 40년 동안. 그러다 결국 누가 들어가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만 들어가요.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니까. 신명기는 뭐예요? 여기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내용들을 모세가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반복이 돼요. 내용이. 되풀이할 신자, 계명 명자, 다시 잘 하라고. 왜요? 들어가면 잊어버리니까. 근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잊어버려요. 이미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날 거다. 그 말씀 그대로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배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불러도 여러분,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늘 가난함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100% 주님 멀어집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존재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못 살아갔는가,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말씀들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역사대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시가서예요. 시가서.
욥기 시편. 그래서 시편의 주제가 뭐예요? 찬양의 찬양, 감사. 왜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갔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맨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시편의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잖아요. 시편 50편 맨 마지막 6절의 말씀이 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시편을 강해를 다 끝내고 나서 시편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리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붙여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갔더니 어때요? 감사할 일이더라는 거예요. 욥 그렇잖아요. 고난 가운데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배워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잖아요. 잠언이 뭐예요? 지혜의 책이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는요,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똑똑한 거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바로 무슨 책이냐면 잠언이에요. 잠언. 전도서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해 아래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청년의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가서는 뭐예요?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묘사해 준 책. 이게 바로 시가서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갔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뒤에 보면요, 이 역사의 이야기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들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살아갔던 이들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왕조를 나누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성경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 두 가지 길이 나와요. 한 길은 무슨 길이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한 길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건 이제 제가 그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눌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 역사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따라가지 않고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동행하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어디 나오면 역사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선지서의 주제입니다. 자, 선지서, 예언서의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예요? 첫 줄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서의 주제는 시작. 선지서의 주제는요, 하나로 딱 줄여보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게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왜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에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쫙 줄여보면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얼마나 많이 보내신지 몰라요. 돌아오라. 얼마나 안 돌아왔으면. 한두 명도 아니고 선지자를 얼마나 애타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소리 못해요. 왜요?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얼마나 많이 애타게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돌아오라. 왜? 안 돌아오면 죽으니까. 왜요? 안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기도 하고 포옹해주기도 하고 또 칭찬해주기도 하고 뽀뽀해주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부모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요, 어찌 보면 부모가 자식 혼낼 때 보면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애타게 마음으로, 자식이 그 길이 정말로 자식에게 불행한 길이고 좋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애타게 정말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혼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진짜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돌아와야 그게 사는 길이니까. 돌아오는 것이 진짜 생명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요, 막 놀다가 보면 막 옥상 같은 데 보면 막 벼랑, 막 옥상 끝에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어때요? 애들아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좀 그때는요, 가서 낚아채서라도 자식이 다시는 거기 못 올라가도록 막아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왜요? 거기 가다가 놀다가 떨어지면 어때요? 죽어요. 그때는 어떨 때 보면 야이
이놈의 새끼야. 좀 제가 순화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빨리 안 내려와. 그러면서 등짝을 때리고 막 엉덩이를 막 벌겋게 때려서 다시는 못 올라가게 해야 돼. 왜? 올라가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읽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부르시는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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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부르세요. 근데 왜 떠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세요. 경고의 메시지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돌아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경고하시거든요. 경고가 뭐냐면 심판과 경고예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과 또한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회복의 말씀이 같이 나와요. 약속이. 그래서 예언서를 읽으실 때는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또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또 누굽니까? 문목사님입니까? 제가 한 줄로 딱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정리를 했습니다. 딱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제가 딱 한 줄씩 정리를 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무슨 내용인가?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게 그냥 되게 쉽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돈 받고 가르쳐 드려도 돼요. 농담이고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딱 한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사야 말씀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 뭐 다 아는 대주제니까 주제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겉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겉은 오늘 1장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겉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겉모양과 모양은 하나님 안 떠났어요.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냐면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성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화려한 제물, 엄청난 헌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라고요? 하신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겉모습은 그대로고 주일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뭐가 떠났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표현에 보면 1장에 보면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죠. 무슨 표현이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마당만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마음은 영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여전히 뭐만 관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복 주실 것만 기대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동 판매기가 아니세요. 여러분 자판기가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 주시리라. 더 크게 주시겠지. 하나님은 뭐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만큼 주시겠지. 여러분 그걸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손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시고 나가는 것.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게 한 줄 정리입니다. 한 줄 정리. 자, 예레미야는 뭐예요? 예레미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왜요?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예레미야 하면 뭐만 생각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그것까지 들어보셨죠? 근데 예레미야의 내용과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잘 이렇게 익숙치가 않잖아요. 잘 예레미야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무슨 예언을 전했는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 예레미야예요. 제일 길어요. 제일 길다고요. 제일 많이 쓰였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제일 성경의 지면을 제일 많이 하려 해가지고 쓴 책, 그 신구약 다 통틀어 제일 많겠네요. 왜냐하면 신약에도 그렇게 긴 책이 없으니까. 제일 길어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이따가 이제 내일이나 역사의 배경과 함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늦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셨다? 심판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이사야 6장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잘 찬양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찬양과 노래를 많이 하죠? 각 복음도 가요도 많이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이사야 혼자 앞에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고. 누가 가라는 얘기예요? 너 가라는 얘기잖아. 너 이사야 앞에 있는데 너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주님 저 보내세요. 제가 주님 위해서 갈게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가냐는 거예요. 왜 가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이게 사실 예레미야와 막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리시겠대요. 왜요? 들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엉망이에요. 도저히 수확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빨리 뽑아버릴 뿐만 아니라 갈아엎어야 돼요. 빨리 갈아엎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다시 농사지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미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싹 갈아엎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통로와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빨리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하고 잡혀가라. 잡혀가십시오. 그게 왜?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야, 그게 살아야 덜 고통받고 덜 수치와 모멸을 당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사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그들을 향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보면 지금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요, 지금 뭐가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우리로 치면 막 한일 합방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뭐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일본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거.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 매국노, 저 나라를 반역하는 저 인간 빨리 잡아서 죽이지 않고 왕 뭐 하세요? 이런 시기예요. 예레미야가 대하는 시기. 근데 뭐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대로 실제로 돼요.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에 기록이 돼 있어.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살펴보면서 나눌 거예요. 빨리 항복하고 잡혀가라. 그게 진짜 너희를 사는 길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뭘요? 70년 동안 그 땅을 다 정리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 그 땅을 다 쓸어버리시고 완전히 밀어버리신 다음에 뭘요?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씨로 삼으셔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심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70년 후에.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은 무슨 내용인가? 잡혀온 너희는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라. 때가 돼야 돌아간다. 이게 에스겔서의 메시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요? 에스겔 시대예요. 에스겔이 그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연대에 설명드리면서 나눌 텐데 두 번째 잡혀가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첫 번째 잡혀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첫 번째로 605년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고 597년, 그러니까 BC니까 뒤로 돌아가요. 597년도에 두 번째 바벨론 침공해가지고 끌려갔을 때 포로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포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갖고 오매불망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날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누구를 보내시냐면 에스겔을 보내신 거예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으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헛소리 그만둬라. 꿈 깨라. 하나님께서 너희 돌아가게 안 하실 것이다. 언제요? 70년이 지나야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뭐하라? 자리 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뭐하라?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뭐 유명한 인물들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인물 중에 누가요? 우리 잘 아는 인물 있잖아요.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 좀 약간 좀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 나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뭘 깨닫는 거예요. 그 우상의 그 나라 가운데 살면서 그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그제서야 절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구하고 만들고 해갖고 나온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 탈무드예요. 그래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서 누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를 뭐 누구라고 부르냐면 성경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언제요? 집 나가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제서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곳에서 그러니까 보다 보면 에스겔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은 어디 있냐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을 머리카락을 잡아요.
머릿수를 착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쑥 들어 옮기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직 전에. 그래가지고 야, 예루살렘의 지금 성전의 모습을 봐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제사 드리는 모습들을 한번 봐라. 그게 에스겔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설명될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1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몇 장까지 기록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39, 27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전반기, 전 이사야, 후 이사야, 하울링이 좀 나죠? 그 전 이사야, 이사야 전반부, 이사야 후반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사야 말씀이 66장 중에서 1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 이사야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후반부, 후 이사야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또 많은 견해가 그렇기도 하는데, 뒷부분은 뭐가 나오냐? 앞에 부분은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뒤에 부분은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묘사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돌아온 다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아, 이 뒷부분의 이사야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가 써가지고 뒤에다 붙여놨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그 의견도 있다고,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야가 뭘요?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들을 그렇게 선명하게 보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셨는데, 뭘요?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회복될 그 내용들까지도 이사야 뒷부분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래서 이사야는요, 어떤 분들은요, 신약의 복음서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왜요? 이사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메시아의 언약. 또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좀 읽으면서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내용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순서도, 시간의 순서도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까 다니엘서처럼. 그리고 이 메시지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메시지를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 다음에 회복과 약속의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때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고 다시 그 일들을 돌이키는. 왜 때리세요? 돌아오라고. 왜 때리세요? 회복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하나 보고 좀 성경을 좀 읽을 텐데요. 그 예언서의 메시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요, 이게 나와요. 아까 우리 그림 봤었잖아요. 우리 아까 요 그림 보시죠? 보이시죠? 이 그림 보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는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읽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그냥 취미로만 읽지. 믿는 사람들이 읽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럼 성경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겠어요? 우린 꼭 그렇잖아요. 결석하지 마! 선생님이 혼내면 누가 없어요? 결석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하지 마는 꼭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뒤에 뭐 바벨론, 아수르, 아람, 두로, 모압, 암몬, 이 말씀들이 나와요. 왜 이게 나올까? 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경고하시고 때리시고 심판하시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속 시원하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이 왜 저 모양이 되었는, 저 꼴이 되었는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어봐, 너희도 좀만 기다려,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 13장부터 한 25장까지, 또 예레미야에는 뒷부분에 그 말씀이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중간중간에 보면 갑자기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나오다 갑자기 뭐 모압은 어떻고 블레셋은 어떻고,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혼내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런 다른 나라들은 가만두시겠냐고요.
이 메시지의 내용들이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 이스라엘이 잘했으면 누가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가 있어요.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요. 이스라엘이 잘했더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협력하면서 뭐예요? 다윗을 우러러 봐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두로 시돈 보면 두로 누구죠 저기 히람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 아버지 왕과 너무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다 거기서 다 베가지고 다 보내주잖아요. 누구 봐서요? 아버지 봐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아들을 줬다는 것을 참 칭찬하면서 결국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요 주변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길들을 떠나고 복된 길들 떠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 땅과 그 주변과 그 모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선지서들의 이야기들 내용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하나를 또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요. 이사야 말씀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정리 다 끝났고요. 타락의 역사 이건 저번에 한번 나눴던 내용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그 내용을 좀 나눠야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건 아시죠? 왜 갈라졌을까요? 다윗 왕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누려도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솔로몬이 부족함 없이 다 누렸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은 주님의 길을 떠나요. 왜요? 너무 많이 누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나라들과 무역하고 관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무너져가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성경에 보면 그 왕이나 제사장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요, 아내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누가 같이 들어오냐면 신들이 같이 들어와요. 우상들이. 그 상당히 여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예수님 믿고 여자분이 예수님 안 믿는 집보다 오히려 여자분이 예수님 믿고 남편분이 예수님 안 믿는 집이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여자의 영향력이 사실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좋아요. 왜? 엄마는 강하기 때문에. 여자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누가 많으세요? 지금만 보세요. 남자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은매 기주고 여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경고하세요. 그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경고하시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말고 그 다음 왕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10지파를 떼줘 버리세요. 그 지파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남유다보다 더 타락해요. 왜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딱 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보면 남유다가 여기예요. 남유다가 이 지역이고 북이스라엘 이쪽인데 대체적으로 봐도 지파도 10지파니까 이스라엘이 훨씬 많겠죠.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 대충. 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1년에 3번씩 제사를 지내려고 남자들이 다 올라가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1년에 몇 번씩 자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내려가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불안을 갖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이 여로보암이 하기 시작하냐면 야 내려갈 필요 없다. 우리가 여기 제단 만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자 해가지고 여기 보면 뒤에 중간에 보시면 뭐 사마리아도 나오고 실로라는 것도 나오고 거기 어디 나오냐 안 나오네.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다가 뭘 짓냐면 베델이랑 이런 데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바꿔요. 절기도 살짝 바꾸고. 왜?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내려가 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도 여로보암이 만약에요 하나님 제게 10지파를 맡겨주셨는데 다 나를 떠나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반드시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내려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뭐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변개했더니요,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30년 먼저 더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세요. 그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사야 1장 보면 1장에 뭐라고 시작해요?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종이 있죠? 종이 한번 받아보세요. 왕들 나와 있는 종이. 이제 그 종이가 이제 봅니다. 끝나기 5분 전에. 자, 보시면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그 이제 배경은 아시겠죠, 여러분? 배경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내일부터도 이 부분 잠깐 다루고 이사야 내용들을 쫙 살펴볼 거예요.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이제 그 선지서들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남유다 왕 보면 쭉 보시면 이제 솔로몬부터 해갖고 르호보암부터 해서 쭉 있죠. 쭉 보시면 어디가 우시야가 나와요? 아사랴 우시야라고 나올 거예요. 아사랴 우시야 나오죠. 쭉 밑에 보시면 나오죠. 제가 그 종이가 없어서 지금 모르고 있는데 나오죠. 찾으셨죠? 그 옆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 누가 나와요? 여기 있다. 여기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제가 바로 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남유다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우시야 나오죠. 그 열왕기 상하 말씀에 보면 아사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왕입니다. 이름만 다르고요. 자, 그 시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보면 뒤에 보면 스가랴, 살롬 나와요. 이들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왕들이에요. 사실 뭐 거의 뭐 그냥 지리멸렬한 왕들에 불과해요. 거의 북이스라엘에 보면 그 뒤에 보시면 쭉 보시면 그냥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디 나오냐면 740년경에 나오잖아요. 대략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언제 활동한 왕이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왕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 읽을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그 아하스 왕이 나와. 아하스 왕 때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이제 베가예요. 베가, 정확하게는 베가라는 왕. 그 위에 보이시죠? 베가가 누구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저기 다메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인데요. 다메섹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남유다를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쳐들어와요. 아하스 시대. 그래가지고 아하스가 덜컥 겁이 나가지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장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 그 7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수르 왕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왜요? 베가 왕과 르신 왕은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부지깽이와 불과하다고요. 장작에 불과하다고. 타는 장작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겁내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줄 거야. 그랬더니 누가요? 아하스가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겸손한 게 아니라요, 사실 교만한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세요. 뜬금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들이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 이스라엘 왕들, 이사야가 어느 시대 왕들이냐면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언제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배경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두시고, 아까 전반기 이사야가 몇 장이 끝난다고요? 이사야 전반기가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39장의 내용이 뭘로 끝나냐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끝나요. 39장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오겠어요? 당연히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집에 갔을까요? 아니,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남유다까지 내려와요. 이스라엘 침공해서 내려와요. 남유다를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와, 또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35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나와요. 이 배경 속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사야 1장의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 내용들만 이해를 하시면요,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이사야 13장부터 25장까지 내용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돼요. 왜? 거기에 아까 나왔던 여기 그 주변의 열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쑥 그냥 알고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경고를 하시는구나. 이 내용들을 쭉 읽고 그다음 쭉 내용 넘어가시면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 뒷부분들을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까지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내일 다시 이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는지, 왜 돌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돌아가야 되는지 말씀들을 우리가 이사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통독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또 코로나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코로나가 좀 잦아든 시점에 다시 2년 반 만에 성경 통독 4경회 시작하게 해주시고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땅에서 부르신 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읽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길, 그 길들을 믿음으로 따라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사야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도 듣고 반응하여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읽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점검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성경 통독의 사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시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함께 읽고 나누고 또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하여 주셔서 돌아가고 또 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 가운데 편안하게 잘 쉬고 내일 또 기쁨으로 승리하며 일어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